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만나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오늘은 선악과의 영적 비밀 첫 번째 시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사람에 대한 얘기로만 본다 하면은 성경은 저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는 소경 같은 인생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지하철 입구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줘요. 우리 제도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아왔다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황당 그 자체입니다. 황당 그 자체. 근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한다 생각해서 전단지 나눠주고 있잖아요. 황당 그 자체인데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길로 걸어가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법과대학 다닐 때는 법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많은 견해가 존재해요. 동일한 법조문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해서 갑설, 얼설, 병설, 정설 해가지고 수많은 설이 존재하는데 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체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진리를 대적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선악과의 영적 비밀 첫 번째 시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늘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고 하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냐는 거니까.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뭘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잖아요. 그럼 이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땅에도 에덴 동산이 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미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십시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덴에서 살았다 이니까.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어디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에 살았다. 에덴 동산. 하늘의 에덴 동산에 살았다 이니까.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 치장을 하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했다는 말은 아주 그야말로 영화롭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아주 영화로운 존재였다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홍보석과 홍보석과 금관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지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되는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임무가 이
타락하기 천사에게 주어진 임무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늘의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말하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이 땅의 에덴 동산, 이 땅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말하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였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 말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는 임무가 뭐였단 얘기예요? 하늘에 에덴 동산을 뭐라고요? 맡아서 돌보는 일이 하늘에 있는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갖고 있던 임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부여해요. 사탄에게 어떤 계명을 부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유다서 6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끝을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어떤 통치권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통치권을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치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의 에덴 동산을 통치할 권리, 돌보는 권한을 뭐라고요? 주셨다 얘기니까. 사탄에게 타락하기 전에 천사에게 줬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종되는 천사들을 관리하는 임무가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 타락하기 천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천사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총괄하는 권세가 이 천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천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할, 하나님 아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아담에게 주어진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였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의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천사에게 무한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는 천사에게 무한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었음을,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17절 봅시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요, 내가 여러분들 통제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자가 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요, 가장 높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얘기니까. 너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지 너는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니까. 너에게 계명을 준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니까. 너에게 명령을 내리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너는 너의 호흡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너를 지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었잖아요. 네, 똑같은 목적이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요. 계명을 파괴했습니다. 사탄의 계명을 파괴했어. 어떻게 파괴했느냐? 자, 이사야서 1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이 구름은 천사를 말해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란 말이 뭡니까? 모든 천사보다 높아져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보다 높아져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천사에게 주어져 있는 계명은 아들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계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던 내가 서울이라는 말은 지옥이거든요. 땅 밑 구덩이에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자 이제 그다 죽어놓으세요. 한때 왕노릇하는 너를 두고 그럼 이 천사가 뭡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 탁월한 자였으면은 왕노릇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는 자. 네. 하는 자를 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들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자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천사의 권한이 어마어마한 권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자유로 행했다는 것을 말해요. 명령 따라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들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이 말은 자유로 행했다는 것을 말해요. 자유로. 지멋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지멋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뭐합니까? 연보계를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가요. 연보계를 관리하면서 돈을 설쩍설쩍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의가 쌓여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고 연보계를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가다가 그 불의가 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파는 그런 과감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요. 이 땅에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가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범죄로 진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과정을 보면은 천사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 천사가 타락하게 된가를 알게 된다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겸손했고 처음에는 작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었던 자들이 이제 자기에게 역할이 주어지고 더 중요한 임무를 하게 되고 더 자기 자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작은 죄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9시 뉴스에 보았죠. 어떤 교회 목사에 대해서 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거 보았잖아요. 안 봤어요?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부터 도둑놈이었다.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집회를 하면은요. 과일 바구니를 들어요. 근데 그 과일 바구니에는 돈이 들어있어. 모든 교회 행사에 모든 집회를 할 때 한 번도 예의 없이 그 안에 돈을 들여요. 근데 돈은 자기하고 주는 놈밖에 몰라.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이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었으면 그것은 사례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두 사람밖에 몰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가룟 유다처럼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오늘 저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큰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작은 범죄가 쌓이면은 강팍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청소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3층부터 5층까지를 제가 이 왁스칠을 3번, 4번 했는데 거의 다 혼자 했잖아요. 왜 혼자 하는지 아세요? 제가 낮아지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그 길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만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실 거니까 내 스스로 낮추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두 번째요. 아담이 계명을 파괴하는 과정을 보세요. 이 아담의 계명을 파괴하는 과정은 누구의 계명을 파괴하는 과정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귀의 불법성을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명을 파괴한가를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봅시다. 뱀은 주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조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들,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이 마귀는 이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파괴시키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가변시켰다는 얘기예요. 변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다가 줄거놓으세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디 있었다고요? 동산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악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순간 죽는다.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파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그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미혹이잖아요. 미혹이잖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 말이에요? 너 선악과 먹으면 니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독점하려고,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처럼 독점하려고 너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에? 자신만 혼자만 하나님 되려고 너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네가 바보처럼 너 사람처럼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마귀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만 승김받아야 하느냐? 나도 승김의 대상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말에 내가 복종해야 하느냐? 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아들처럼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범한 죄성을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놓고 그 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죄성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추방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사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근데 16절에 보세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는 일이 많아졌다. 중요해졌다. 힘이 세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이 말은요, 하는 일이 많아졌다. 중요해졌다. 임무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뭡니까? 힘이 실렸다는 얘기예요. 힘이 집중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요,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유로 임의로 행하였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서서히 뭡니까? 이제 죄성이 쌓여져 갔다는 얘기죠. 죄성이 쌓여져 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이 그렇게 죄성이 쌓여져 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더럽게 여겼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이 땅의 대형 교회 중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모든 대형 교회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많은 대형 교회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면 더럽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보면은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제가 조금만 제 속에 어둠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즉각 하나님이 개입하셔. 저에게 조금이라도 어둠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그냥 즉각 개입하셔. 제
환경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제 육체를 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즉각 개입하는 게요. 제가 아침에 밴드에다가 글을 실어놨잖아요. 그 제가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게 제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요,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제 삶에 즉각 보고 가시고 징계하시고 개입하시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만약에 나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뭐라고 해요? 쫓아냈다 얘기니까. 성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는 얘기니까.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달 사이에서 추방하였다 얘기니까. 추방시켰다 얘기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면 죽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면 뭐라고요? 사는 길이니까. 오늘 우리는요, 인간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사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네. 거기에 벗어나면 그게 타락이 되고 그걸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에스겔서 31장 9절에서 11절에 보세요. 내가 내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이 말이 뭔 얘기입니까? 아까 그 위에 에스겔서 28장 11절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네. 내가 내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을 종기한 자로 만들어줬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무슨, 지금 우리 나무를 말하는 비유잖아요. 이거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너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그 뭡니까? 이게 점점 힘이 강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뭐라고요? 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게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들을 버리는 과정이니까. 사탄을 버린 것처럼, 아담을 버린 것처럼 오늘 이 땅에 교만한 자들을, 타락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요, 내가 중요해지고 일이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뭐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게 유일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에스겔서 31장 18절을 봅시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크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타락한 천사장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였다는 것은 이 에스겔서 31장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크더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서울로 끌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는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낮아지면 높이고 높아지면 뭐라고 하나님이 끌어내신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면 끌어내리고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십시오. 죄악 플러스 생명, 죄악 플러스 영생이 돼요. 근데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악 플러스 영생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하나님이 돼요. 죄악의 하나님이 돼. 영생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죄악 플러스 영생이 되면은 죄악의 하나님, 사망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나무를 차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이게 뭔 말입니까? 피조물이라는 얘기니까. 피조물임으로써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창조자의 권능을 해주셨다는 얘기니까. 창조자의 권능을 천사장에게 부여됐던 영적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박탈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선악과의 영적 비밀 첫 번째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선악과는 뭘 하려고 하느냐? 마귀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뭘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행한 행위가 그게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로마서 7장 7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마귀를 정죄하게 한 법이라 했잖아요. 만약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없다면요 마귀의 행위가 죄라는 게 정죄되지 않아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범한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게 정죄되는 겁니다. 네. 8절에 보시죠.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따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그다 줄거려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요.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다 줄거놓으세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뭐라고요?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가 행한 죄가 그게 아주 죄라는 것을 뭐라고요?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불못이 마태복음 25장에 불못이 왜 존재한댔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선포한 겁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고요? 왜 선악과를 주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뭐라고요? 그 사자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찾아올 걸 아셨잖아요. 찾아올 것을 와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죄성을 드러낼 걸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선악과가 없다고 하면은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할 방법이 없잖아요.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늘에서 범죄하기 전 천사가 타락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타락해서 마침내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과정을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약교회, 광야교회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셨고 신약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세요. 그 사탄의 타락 과정에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이 등장했잖아요. 에? 에덴 동산이. 오늘 여러분들 아담의 타락 과정에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이 등장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대비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대비시켜서 보지 않으면은 왜 하나님이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왜 땅에 에덴 동산이 있느냐? 하나님이 왜 사탄의 타락 과정을 얘기하면서 왜 에덴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영적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주셔야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